화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드디어 저희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화면에 엄청 크게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아,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좀. 네. 아, 우리 잘생겨야 좀, 네, 더 적게, 예, 더 적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네,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아, 이제 수요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됐으니까 이 미랄을 통해서 수요 예배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가 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데 딱 하나 부러운 것은 우리 찬양이, 우리가 먼저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특별히 이 또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또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찬양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말씀을 또 잘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찬양을 또 우리 잘 섬겨 주셔야지, 그죠? 네. 자,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첫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이미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강해를 했을 때가 아주 신학을 할 초창기 막 무렵이어서 사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쭉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몇 개 있죠? 네, 사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이 세 개를 공감복음이라고, 이거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예, 같은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병행 본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에 있는 게 마가에도 누가에도 이렇게 같이 병행돼 있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관점이 다르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뭐 이런 요한복음만의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왕의 복음. 그래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란 말이에요.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니까 동방박사 얘기가 사복음서에 어디에 나올까요? 동방박사들 얘기가, 그렇죠. 왜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왕으로 탄생하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는 얘기가 당연히 마태복음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왕의 복음서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과 종은 완전 반대되잖아요. 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다. 이제 되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가면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우리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독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완벽하게 설명하고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뭘 몰라서 지금 신천지에 빠져요? 이 요한복음을 몰라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심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뭐다?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화, 탄생 이야기가 요한복음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웅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 웬 또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큰 흐름에, 그죠? 큰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나타나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위대한 선언에 아주 괴를 같이 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은 성경에서 요한이 몇 명 있잖아요. 어떤 요한이 썼어요? 예,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있는데 어떤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죠. 자, 사도 요한이 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길레비 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영어 성경 존인데 이건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의 요한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인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많이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누구죠?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요한 모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하게 모친 마리아를 모신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모친 마리아로부터 자세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아마도 학자들은 살로메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거기서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엄마가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이 19장 25절입니다.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25절 181쪽이에요. 181쪽 19장
1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지금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 나오죠. 이모. 여기 이모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모가 아마 살로메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 마태복음 여기 손가락을 껴놓고 마태복음 27장 5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 27장 56절. 자, 마태 27장 56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모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요새로 나와요. 근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모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야고보. 그리고 요새도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있고 요새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지금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모친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한복음에서 이모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 15장 40절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15장 40절 84페이지.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지금 보면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바로 모친 마리아예요.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리아 하도 말이 나오니까 마리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마리아.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예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을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와 이모라고 할 때 이 이모는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인 살로메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모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촌지간이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첫째는 이종 사촌지간이잖아요. 이종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실 임의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족 문화의 행사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늘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그 행적을 같이 보아서 훨씬 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에 대한 이해 폭이 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의 신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라고. 물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지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오래 살고 그럴지 알기 때문에 어머님을 아마 맡기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요한은 이종사촌 지간인데다가 가장 오래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20장 31절.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을 왜 썼대요?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첫째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자,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쓴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393쪽이에요. 393쪽. 신약성경 393쪽. 393쪽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기의 쓰는 이 책과 이 글과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목적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들이 그 이름을 믿어서 그의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성경의 핵심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안에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읽고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로 누구나 암송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건 성경에 3개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우리가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태초에는 그럼 누가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말씀이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다.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못 끌어내려서 안달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자기 교주가 들어가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뭘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면 얼마나 비슷한지 볼게요. 창세기 1장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지금 첫째 날에 뭐가 지금 있어집니까? 빛이 있어져요. 그죠? 우리 창조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날에 있어지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자, 빛입니다. 그런데 빛인데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일까요? 아니에요. 이 빛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바로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이 광명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냐면 이 본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발광체의 본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이 빛을 첫째 날의 빛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다른 빛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 빛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왜?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니까.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3장. 자, 3장 16절부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뭐 온통 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온통 다 유명한 말씀인데 3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오셨어요. 빛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게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죄를 씻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째 날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을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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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 6절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의 신을 제압하지 아니하면 지금 세상의 신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역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 기역의 각주를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라고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빛이 바로 첫째 날의 이 빛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세요? 어째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어째 너무 딱딱하네. 이게 딱딱하네. 재밌어요? 이 첫째 날의 빛은 바로 그 빛인 거예요. 그 빛, 예수 안에 있는 빛. 그러니까 지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와 그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실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그럴 때 머릿속에 그동안 뭘 생각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맞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왜 지금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삼위가 함께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부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위격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성부를 지칭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문맥상 이게 성부를 얘기하는지 성자를 얘기하는지 위격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가 예창조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 아래에서 바로 새 창조를 함께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첫 창조뿐만 아니라 이 첫 창조 아래에서 이미 새 창조를 함께 계획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바로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이 첫째 날에 있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광채의 빛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그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이 빛을 인간 세계의 창조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이단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빛으로서 예수님이 첫째 날에 창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시고 피조물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극찬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와 일대 논쟁을 벌여서 완전히 깨구락질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4세기 이후에 이미 정죄된 이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4세기부터 나타난 이단인데, 지금까지도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여튼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끌어내려요? 끌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단들도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는 만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려야만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할 때 이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계속 쓰이잖아요. 1장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할 때 그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다 할 때 그가 있어요. 같은 그라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그고, 7장에 있는 그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지 단어가 같다고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자, 세상에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대요. 참 빛이 왔대요. 그러니까 참 빛이 있으니까 빛은 참 빛이 아닌 빛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빛은 이 참빛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참빛의 모형인 거예요. 그럼 참빛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 빛의 발광체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빛이고, 그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세상으로 영원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같이 시간 안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 안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원에서 지금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고,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 곧 세상에 왔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가보면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4장 22절이에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구약 1057쪽. 구약 1057쪽. 4장 22절, 23절. 자, 22절, 23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자, 창세기 빛이 나타나기 전에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렇죠? 지금 창세기에 있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을 본즉,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죠. 하늘과 대비되는 땅. 그래서 이 땅은 원래 본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땅은 원래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인간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와서 이 흑암을 물리치는 거죠.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흑암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 흑암에 있는 것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첫째 날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고요. 빛이 왔으니까 우리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에 살아가냐면 밤의 상태에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낮이 먼저고 나중에 밤이 지나서 첫째 날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가 첫째 날이다. 원래가 밤이라는 거죠. 원래가.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와야 우리는 첫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창조의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궁창을 갈라요. 궁창을 딱 갈라서 하늘과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는 거죠. 궁창이 생기는 것. 가르는 거예요. 이 가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갈라짐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갈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창세기를 지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바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둘째 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셋째 날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이 땅이 생기는 거,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생명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셋째 날에 무채 드러난 땅은 이제는 풀과 채소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넷째 날 지나고 다섯째 날 되면 이제는 생물에서 날아가는 공중에 새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요. 이제 채소에 지나지 않는 생명이 이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이제 물고기의 생명으로 이제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무슨 생명이 생깁니까? 이제는 가축의 생명은 더 전진된 생명이죠. 더 전진된 생명에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젖으로 남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이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전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에서도 이 생명의 전진이 이렇게 나오듯 이제 새 창조 아래서도 빛이 처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날의 인생을 살아가고 둘째 날에 이게 궁창이 갈라짐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만큼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생명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첫 창조 아래서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의 질서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새 창조 아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어요? 이게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이제는 마지막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스케일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와 똑같은 스케일로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새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의 그 동일한 스케일을 요한복음은 그 스케일로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 때 이 낳았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서 설교했습니다만 영어 성경 태어나다, bear, born 할 때 이 born, 이 bear, born 할 때 그 born을 써서 childr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잖아요. 자, 첫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영생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뭘 심었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시잖아요. 생명나무를. 근데 이 생명나무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아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머리되심을, 주권과 통치와 능력을 다 부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시편 볼게요. 시편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시편 805쪽입니다. 805쪽. 구약 805쪽.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210쪽이에요. 210쪽. 사도행전 210쪽. 자, 210쪽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면서 지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아까 방금 읽었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뭘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내가 너를 낳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예수께서 부활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낳았다 안 낳았다? 여러분들 진짜 낳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8절. 18절. 1장 18절. 371쪽. 17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게 바로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부활시킬 때 그걸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하나님이 배 아파서 여러분을 태어났다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드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엄청 잘 만들어도 여기다가 내 생명을 넣을 수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서는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담은 만들어졌잖아. 근데 새로운 창조 아래서 여러분들은 아담을 끝내시고 진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주권과 통치를 다 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낳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보고 야, 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분이 낳았으니까 아버지라고요. 네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찬송에서 불렀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신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그 함자 자체를 부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합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할 만큼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엄청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예수께서 보혈을 다 발라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가도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분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수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지간에 거래하는 가족 물론 있기는 있더라고. 요즘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지간도 거래도 하는데 부모하고 자식지간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자식이 뭘 잘해서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배고프면 그냥 아빠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식 때문에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송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신천지 갔다 온 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에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볼 낯이 없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내가 하나님에게 이제 죄를 지었구나, 이제 이건 그만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시면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좋은 옷을 해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이 탕자가 늘 거기서 기쁨의 잔치를 못 누리고, 아휴,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데 매일 그 쥐구멍에 들어가 갖고 햇빛도 안 보고 매일 울고 있어요. 이 탕자 아버지가 볼 때 열통 터져요, 안 터져요? 예? 열통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열통 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내가 신천지에 갔다 왔든 뭐를 하든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넘나들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일부 여기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